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일날 아침 시간에 우리 꿈과 사랑 성도들과 또 이 카톡에 들어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실 말씀의 간단한 요약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리핀에 어떤 사람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물에 뭐가 걸려서 그 잠수에서 내려가서 그물에 걸려있는 뭔가를 끄집어 올라왔는데 그게 반짝거리는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자기 집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놨는데 보니까 참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버리지 않고 놔뒀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이제 모든 가구들을 가지고 가면서 그 돌도 이제 가지고 나갔는데 이것을 귀찮아서 이제 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 관광센터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그걸 팔려고 시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이 돌이 어떤 건지를 감정을 한 결과 그게 엄청난 크기의 진주였습니다. 그 값어치가 거의 1,000억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죠. 근데 그 돌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는 귀찮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보물이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그 보물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바라만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귀찮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무가치하게 외면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그런 보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기 전에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보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물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보물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6장인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죠. 그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서 기드온아 부르는데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자기를 갑자기 찾아오는 사람이 두려울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집에 누가 초인종을 누르고 양복 입은 사람이 찾아온다면 좀 두렵겠죠. 외판원이나 이단 종사자들은 거부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신분증을 내밀면서 찾아오면 무슨 검찰이 찾아온다든지 경찰서에서 누가 찾아온다든지 그럼 두렵죠. 이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두려웠는데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기 전에는 기드온은 그렇게 큰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죠. 산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맡기는 과정에서 기드온은 거부를 많이 했죠. 두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그런 위인이 못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사명을 맡기고 나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니까 기드온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10,000명도 안 되는 사람을 가지고 300명을 데리고 가서 엄청난 숫자의 그 미디안 군대를 격파합니다. 그 하나님 부르시면은 그런 위대한 축복이 따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그 2장 3장에 보면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이 나오죠. 그때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나무 밑에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그 아담이 두려웠죠.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하나님을 될 수 있으면 안 만나고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시고 그래서 그 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전보다 좋은 상태는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때는 모든 것이 풍족했는데 이제 그 범죄한 이후로는 고통을 이마에서 땀이 흐르고 이제 힘들게 살아야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숨어 살아야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 소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집에서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서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 가서 너는 특별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복을 주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믿음의 족속을 이루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 자기의 그 장인 밑에서 처갓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치던 그 목동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사실 자기는 정말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구원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참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았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애들을 부를 때 두 가지가 있죠. 말썽꾸러기 그리고 또 잘못을 저질렀던 학생을 부를 때는 그 학생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매를 때리든지 훈계를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해서 그 학생을 정상적인 학생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생을 부를 때는 그 학생이 죄가 없고 착한 학생이고 모범생이라면 그 학생에게 뭔가 사명을 줍니다. 야, 내가 오늘 교무실에 가서 뭐 좀 가져와라. 아니면은 내가 내 대신 이 학생들에게 뭔가를 좀 가르쳐 줘라. 이렇게 한다면 사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곧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힘들게 살아가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역을 기도원에게 맡긴 거죠. 기도원은 그럴 자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늘 이제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지파에 우리 집안에서 가장 못난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기도원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시죠.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는 분명히 항상 주시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그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능력의 지팡이. 그리고 이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기드온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300명을 데리고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그냥 한꺼번에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텐데 누군가에게 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직접 맞닥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심을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진주, 값어치의 진주를 발견해서 그 진주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쁨으로 응답하시고 내가 자신은 없어도 하나님의 이끌림에 순종하시고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바라고요. 카카오 TV 11시에 라이브 방송 진행합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시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카오 TV 어플 까시고
검색창에 꿈과 사랑교회 치셔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